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즐거운 성탄. 자, 우리 기쁜 성탄 인사하세요.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이 기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옛날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주주의 이단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가연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가연설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바에야 차라리 건장한 청년 이렇게 어른으로 오셔야지 왜 아기로 오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안 믿어져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지? 이것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처녀 몸에서 남자 씨 없이 태어났다. 더더욱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피조물이 조물주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히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도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사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방법은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메시아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 예수님은 그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모략과 그 재능의 영.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하나 임한 영이 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역은요, 죄 짓고 죽는 게 사람의 영역이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죄 짓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이유 없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서 그렇게 이유 없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가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진화론이 아닙니다. 절대 진화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고 또 동물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지 진화된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멸종된 동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유물론을 낳고요. 생명을 경시하는 게 진화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꿈꾸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아기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국적이 있어요. 유대 나라죠. 똑같이 태어난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이죠. 똑같이 자라난 곳이 있어요. 나사렛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라나시면서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실 수가 있었어요. 동정하실 수가 있었어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신비예요, 신비.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고만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아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권사님이 오늘 아플 줄 알았어.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진짜 내일 일을 알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왜? 사람이 신이니까. 근데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천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교도소에 갔더니 남자가 있는 교도소, 여자도 그 위에 층에 한 300여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 교도소는요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다르더라고. 색깔이 죄수 이쪽하고 이쪽하고. 근데 하나 이렇게 가서 우리 박재영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아멘 소리는 우리 교인보다 훨씬 커. 야, 뭐라고 막 목사님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속으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교도소를 들어가는데 철문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물쇠를. 그래서 교도관이 먼저 열어주고 철커덕 TV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 거기서 들리대. 그리고 또 철커덕 하고 그 2개를 열고 들어갔더니 강당이 있더라. 강당. 근데 참 못 쳐다보겠더라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배성호 목사님 사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져서 여기서 앉아있지만은 그건 보이는 죄, 자범죄고 우리는 원래부터 원죄, 죄인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법에 따라서 심판받고 자유롭게 풀려나갈 사람도 있고 여기 남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심판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야, 그분들 아멘 잘하대.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믿음이 없어. 그분들이 볼 때 예양교인들은 참 아멘도 참 짜다. 그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옛날 황수관 박사님은 아멘 그래서 아멘 그러면 그게 첨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첨약을 먹는다고 주일마다 첨약을 먹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직 멀었어. 그분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소리가 적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성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남자 씨가 없이 왔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처음에 요셉도 마리아도 우리처럼 똑같았어.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는데 이들도 처음에는요 안 믿어진 거야. 이런 예사가 어디 있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믿을 수 없다.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이것을 이들은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19절 읽어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아니다. 19절이 아니라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여기 보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약혼보다는 정혼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약혼은 우리식 번역이야. 우리는 지금 약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전부 결혼 전에 약혼이 있었어. 약속. 그거는 정식 결혼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죠? 혹시 여기 약혼하고 결혼하신 분 있어? 그 약혼하고 결혼이 정식 결혼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맞죠? 딱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해야 정식 결혼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얘가 얘기했나? 근데 요셉 때에는요, 어떻게 정혼을 하느냐면, 요셉 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정혼이 정식 결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 그러면 동거하겠네? 아니요. 이스라엘 결혼법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자, 요셉 때에는요, 먼저 정혼을 할 때 그게 정식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혼을 하냐면, 마음에 드는 귀수가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큰 동네는 아니에요. 좀 이렇게 거주,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 이런 상인들이 갈릴리에서 뭐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렇게 거쳐가는, 그리고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훌륭한 도시가 아니라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도적도 많고 죄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그런 안 좋은 도시. 오죽하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유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법으로 보면요, 보통 여자 남자가 13살이 되면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 몇 살? 13살. 그 13살부터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제가 볼 때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동네잖아요. 근데 요셉이 상당히 경건하고 의롭고 또 요셉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19절에 그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요셉이 상당히 성경적이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잖아. 게다가 마리아는 어떻게 생겼냐? 제가 볼 때 마리아는 참 예뻤을 것 같아.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참 좋아했는데 마리아는요. 어려서부터 상당히 예쁘기도 하지만 심성도 좋고요. 그리고 착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상당히 영적이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음이 들어. 좋아. 그래서 마리아하고 이렇게 썸이 있었어. 그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신부 될 사람 마리아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족들 모아놓고 내가 마리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마리아도 좋다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죠. 그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문이야. 그때 둘이 거기서 지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정문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정식으로 나와 결혼할 사람이다. 정식으로 딱 그 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나와. 정혼했는데 남편 요셉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집으로 와. 다시 집으로 와요. 한 1년쯤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요셉이 아내를 데려오려고 이제 그 집장만을 하고 세간살이도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누구 눈치 보느냐면 아버지 눈치를 봐.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싶어도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데리고 와.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나 혼인잔치 설교할 때. 이제 요셉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면 막 신이 나가지고요. 꽃가마 가지고 가는 거야. 등불 켜가지고.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인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과 그 시 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식이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리러 가마. 요즘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죠. 가서 이제 막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셔.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랐을 때 곧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초소를 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등발 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막 이제 수행원들과 함께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려가는데 그때 신부 들러리들이 보니까 막 불빛이 오거든. 신랑이 오거든.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신랑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마리아하고 막 그 들러리들 거기 있던 사람들 좋아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네.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유대 나라 결혼 풍습이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신랑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전까지는 절대 자지를 않아.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 근데 어느 날 자꾸 이상해, 마리아가. 자꾸 피하고. 아니, 안 그랬던 자매가 왜 자꾸 피하지? 그리고 뭔가 얼굴이 어두워. 근데 이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네 친족 엘리사벳 사가라 봐라. 잉태한 지 6개월 됐다. 그러면서 너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천사에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맞아요, 틀려? 맞아. 정혼은 했어도 요셉하고 잔 적이 없어. 다른 남자하고 잔 적도 없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이게 성령의 역사야. 천지를 창조하신 영, 하나님의 영, 말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성령이야. 그 영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케 한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이런 인사가 어딨냐.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냐. 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성령은 신비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네, 이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예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마. 그냥 알아서 나와야 돼요. 시험당해도 그 시험 이겨야 되는 거지, 알아서. 날씨가 추워도, 아멘. 오늘 또 눈이 미끄럽다고 목사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 못 와요. 오늘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불편하신 우리 양권사님은 오늘 눈길에 오셨대. 오히려 걱정스러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요, 배가 불러와요. 남편한테, 정혼한 우리 남편한테 말할까? 남편한테 말하면 우리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왜? 우리 남편은 너무 완벽주의자야. 내가 얘기하면 우리 남편은 나를 의심한 것은 명약관화. 이게 당연한 것이고 나는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 그래도 마리아가 침생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요셉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된다는 뒤고 배가 불러오는 걸 아마 보고 느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셉이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여러분 여기 남편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상태. 그러나 제가 아까 결혼식 얘기했어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내 아내 데려와라. 그때 정식 밤을 같이 이루는 거야. 신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는 얘기는요. 요셉이 의롭다는 얘기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원래는 요셉이 자기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마리아를 어려서부터 알아. 그리고 요셉이 생각할 때 다른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세렛 동네가 조금 이렇게 추잡한 도시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하는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인데, 저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다른 남자 없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는 건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야.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알아.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은 거야. 저는 이번 성탄에 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내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남자가 그 아내를 보호해 줘야 돼요. 오늘 성탄에 요셉에게 한 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하면 안 하고 저래도 하면 안 하고 나 참 답답하네. 여러분 또 아내는요 자기 남편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나 다 알아. 그리고요 드는 채 해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 보호 없이는 내 마누라는 누가 보호해 줄 수 없어. 제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인형이 잔뜩해.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많은 인형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인형 다 줘버리고 아주 못생긴 인형 가지고만 놀아. 이 어린 5살, 6살짜리가. 어느 날 이 집에 아저씨가 놀러 갔어. 근데 제인이 막 그 아주 꼬마가 그 못생긴 인형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야 제인아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인형 다 두고 너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생긴 인형하고 노냐. 그러니까 아저씨 다른 인형은 놀아줄 사람이 많아도요 얘는 내가 놀아주지 않으면 놀 사람이 없어요. 아저씨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뻐서 용돈 줬대요. 여러분 남편이 미워도요 오늘 요셉처럼 한번 생각해봐.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 요셉도 알아.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는요 마리아를 아껴서, 저 여자는 분명히 그런 여자는 아닌데 아기를 가진 것은 분명히 이거는 인간적으로 남자 씨야.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읽어요. 20절 이 일을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의심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물 위로 걸은 거 의심, 처녀 잉태 의심, 또 의심해요. 자 요셉도 이렇게 의심할 때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잘못하면 마리아 죽거든. 요셉의 인간됨이야.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현몽, 꿈속에
꿈속에. 저도 어제 저녁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저는 성령의 현몽이 아니고 개꿈이야 완전. 이 지저분한 꿈, 아주 더러운 꿈.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맨날 도망다녀. 지금도 도망다녀. 막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막 여기 가도 죽이려고 저기 가도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꿈을 깼어요. 깼더니 다 해결되대.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꿈은 깨야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꿈속에서 도망다니다가 꿈을 딱 깨니까 다 꿈이야. 그런데 요셉은 그런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지시를 많이 했거든.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때, 오늘 또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 오늘 이기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게 천사의 지시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18절은 서론이고요. 여기 20절은 본론이에요.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지시해줘. 그게 설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내 힘이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소리티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났느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인데 그걸 확실히 알려주는 게 설교야. 하나님의 지시야. 하나님이 이경 목사를 통해서 이미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요셉 때는 천사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신비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없어. 근데 엄마가 나를 낳은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 딸, 큰딸 알아, 몰라? 그 옆에 엄마 쳐다보고 엄마가 나 낳은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주워 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제 처제가 있는데 하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막 울면서 나 그 다리 밑으로 보내달라고. 거기 가서 내 아버지 엄마 좀 만나야 되겠다고. 어렸을 때 하도 얘기하니까. 사람이요, 얘기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 우리 바깥에 나갔는데 그 어떤 동네 아줌마가 내가 너 있지 않은데 너는 네 엄마가 친엄마 아니야. 내가 너 주워오는 거 데려온 거 내가 봤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앉혀놓고 아니다. 그래도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근데 똑똑한 놈은요, 엄마 머리카락 가지고 가요. 요즘은 머리카락 피검사하면 다 나오잖아. 그치? 근데 옛날은 몰라. 어떤 아저씨는 당신 생일이 언제냐? 저 집 못 심을 때 자기가 낳았다고. 거기 못 심는 날이 자기. 그래서 그 집 몸만 심으면 내 생일잔치 하라고, 생일이라고 그래.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요, 부모가 나를 태어난 거 내가 봐서 못 봤어? 몰라. 안 봤어. 근데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어떻게 믿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와 같은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와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내 생명이시고 천국이시고 소망이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천사의 지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는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쳐라 요셉아. 알았지? 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언제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유다 왕 아하스 때 북방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내려올 때 아하스 왕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이 세상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 이사야가 한 예언이 네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또 지어주는 거예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구원할 자라는 예수, Jesus, 크라이스트. 이걸 중국 용어는 기독인데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 그걸 중국어로 난 모르겠어. 그래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게 임마누엘이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죽하면 누가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쌓인 표적이다. 표적. 오늘 결론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요셉은요 그렇게 의심했고 그렇게 걱정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지시로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오늘 하나님의 지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죽고 싶어 염려할 때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죽으면 안 돼. 이런 확신이 오는 그게 말씀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의 지시, 하나님의 사사, 이게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좌루나 우루나 취취하냐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주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잘하지. 밥 한 끼만 안 먹어봐. 저는요,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어지러워.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밥 먹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도 밥을 그렇게 먹는데 영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지시는 항상 확신을 줘. 요셉이 잠을 딱 깨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부터 예수가 나올 때까지, 출생할 때까지 몸을 섞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잔 적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예수님 후에는 둘이 잘 살았어. 그게 성경이야. 그리고 마리아가 다른 아들 요셉의, 예수님의 동생들, 여자들까지 마리아가 낳았어. 근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 시키려고, 신성화 시키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덮어야 덮어집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시 따라 이번 성탄에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